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우리 교우들 삶이 좀 어떠십니까? 살기가 좀 팍팍하지 않습니까? 네. 다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아우성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3년 이상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이게 끝나면은 좀 좋아지겠지 했는데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말았고 그 전쟁이 또 2년여 동안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뭐 휴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가는 즈음에 또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라마스 간의 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분은 지난 97년 IMF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요 한 번도 살아가기가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참 많은 힘든 일들이 반복되었고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도 어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은요 진짜 힘들어져요. 네. 그렇게 살다 보면 한 번도 이 좋은 날, 편한 날, 기쁜 날 없이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맨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저희 집에 제가 어릴 때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50대 중반쯤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쌍용그룹 그 산하의 기업체에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는데 명절이 되고 또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그 이제 어른들 얘기하는 건 얼핏 옆에서 또 이렇게 듣기도 했죠. 근데 그때 그 두 분의 뭐 대화 내용은 전혀 기억나는 게 없고 하나만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삼촌이 늘 오면은 하는 얘기가, 형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요즘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늘 그런 얘기였어요. 경기가 안 좋다, 힘들다, 어렵다. 그 오실 때마다 대화할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제 머리에 각인이 된 거죠. 제 기억에 삼촌이 그 회사 다니시던 중에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고 회사가 잘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가 1970년, 8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나 좋을 때인지 몰라요. 초고속 성장을 할 때고, 그 당시 쌍용 그룹이요. 예. 그 당시, 지금은 쌍용이 좀 어렵지만은 그때는 제일 잘 나갔을 때예요. 재계 5위까지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그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삶은요, 생각이 좌우를 합니다. 예. 힘들다, 어렵다, 안 좋다, 이런 생각과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은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도 괜찮다, 좋아진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과 또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말하는 대로, 그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귀에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 불신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풍성할 때 그 말대로, 그 고백대로, 그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한 40,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디 가서 밥만 먹어주면 이제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최저시급까지 국가에서 다 챙겨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얘기하고 노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옛날 40년, 5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렇게 사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이 소고기 한번 먹는 게 이게 연중 행사였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어요. 소고기가 뭡니까? 돼지고기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고기 먹고 싶으면, 물론 소고기가 비싸지만 그래도 먹잖아요. 예. 막 날 잡아서 한 1년 돈 모아가지고 소고기 먹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는지 몰라요. 옷 한 벌 사 입으려면 제가 어릴 때 명절 돼야 옷 한 벌 겨우 얻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골 5일장 거기 가가지고 그 싸구려 옷 그거 추석이 돼야 또 설날이 돼야 하나 얻어 입는다니까요. 신발도 그렇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막 고르잖아요. 옷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옷이 너무 많아서. 입을 만한 옷도 우리 다 유행 지났다고 철 지났다고 내다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서 원룸 하시는 어느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 아이들 원룸에 살다가 나가면은 막 신발도 좋은 거,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냥 다 버리고 간대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다 자가용 있죠.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다 운전해서 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는요 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대로에서 한 2-3km 걸어 들어가야 동네가 있는데 동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버스가 들어왔는데 아침에 한 대, 점심때 한 대, 저녁에 한 대. 그런데 어느 날 오전 10시에 버스가 생기고 4시에 버스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버스 노선이 늘어났다고. 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다니까요. 연탄 가스 생각나십니까? 네. 저희 시골에는요 자꾸 제가 손발 충만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릴 때 아궁이에 불 뗐어요. 정상덕 성도님 안 그랬습니까? 아마 그쪽 지방에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연탄 보일러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연탄 떼는 집 별로 없잖아요. 네. 그 연탄 떼다가 옛날에 연탄 깨서 중독이 돼가지고 막 바깥에 평상에 들어 누웠고 동치미 국물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아마 이 자리에도 중독 한두 번 돼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시절이 좋습니까? 그때가 좋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그렇게 바라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힘들게만 살다가 그렇게 그 인생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그랬죠. 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말씀처럼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다시 한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언어가 풍성해지고 긍정의 언어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날이 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그런 나병을 앓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왜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서운 그러한 병이 나병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병을 천형이라고 했겠습니까? 천형,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살지를 못해요. 쫓겨나야 됩니다. 가족에게서도 쫓겨나야 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우리 부산에도 보면은 저기
지금도 어디 그러면은 거기 문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 제가 자란 시골에도 보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네. 거기에는 어른들이 그 근처 가지 말래. 그 큰일 난다.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그분들이 사람까지 아이들까지 잡아먹는다. 그런 말들 했었잖아요. 지금이야 환센병, 나병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운둥이라고 그랬어요. 무운둥이. 경상도 말로 무운디. 예. 이런 삶을 사는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것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인권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짐승은 가까이 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하지를 못하겠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이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저기 위에 갈릴리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 동네 이 사마리아쯤 와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오셔서 제발 좀 치료해 주소서. 그것도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찍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가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한테 가라. 왜? 이 당시에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누구한테 점검을 받아야 된다? 제사장한테 점검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라.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즉시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어디로 가는 중에 제사장한테 그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입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고쳤습니까? 믿음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았어, 치료되었어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치료됐다는 말입니까? 항의하고 대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너 나았다, 가봐라,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아라. 그 믿음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는 중에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노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렇게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다가 나음을 입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정말 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그 지긋지긋한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 질병에서 치료함을 입었다면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막 답답할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뭐가 이게 해결되고 난 뒤에는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여러분, 사람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얄밉지 않습니다? 예? 막 답답할 때는 막 그렇게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 하다가 그렇게 도와줘서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래 보세요. 진짜 얄밉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게 이게 너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좀 차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믿음 안에 플러스 감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감사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이들은 지금 이미 혼혈 잡족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이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실 삶은요, 나병 환자일 때나 치료받았을 때나 똑같아. 무슨 대우받지 못하기는? 사람 대우받지 못하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이 죽을 처형을 앓고 있던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감동이 있죠. 다 그냥 입 싹 닫고 도망갔는데 이 한 사람, 그것도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 9명은요 육신의 치료만 받았어요. 육신의 치료. 물론 이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복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육신의 치료는 그걸로 끝납니다. 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엇을 통해 받은 열매라는 겁니까? 감사를 통해 받은 열매예요. 감사를 통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다니엘 기도회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나오세요. 네. 정말 이 현장에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그냥 팍팍 느껴집니다. 우리 교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 교인들도 찾아와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인들이 안 보여요. 9은 어디 있느냐? 다니엘 기도회에 안 나온 사람은 있지만은 한 번만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나오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멀리 계시고 또 몸에 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할 일도 없고 사지가 멀쩡한데 그냥 좀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네. 그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에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김인강 교수님.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심각한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이분은 충청남도 논산 출신이에요. 논산 시골에서 논산이나 경북 성주나 촌발에서는 삐까삐까한데 네. 제가 가보니까 논산이 우리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네. 거기서 어릴 때 1966년생이더라고요. 네. 2살 때 이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 업혀 다녔습니다. 어머니한테 업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가 6살, 7살이 되면서 이제 학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학교에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국민학교에 가서 우리 아들 입학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학교에서는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이야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학교에 또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학생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5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혼자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학생을 받아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거절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업고 집에 돌아오면서 눈물로 그 날씨는 또 2월달 3월달 얼마나 춥습니까? 그 아들의 은발을 녹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을 그 교수님이 지금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에 못 가니까 이제 그냥 집에 있어야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 아들을 더 이상 업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재활원으로 가게 됩니다. 재활원으로. 그냥 요즘으로 치면 장애인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거기서 그렇게 시설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거기에 이제 선생님 한 분을 좋은 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재활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니까 똑똑하거든. 머리가 괜찮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보조기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혼자 일어나게 연습도 시키고 또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이 기구를 차고 그렇게 목발을 의지해서 또 걸음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활원에서 그 중학교에 이제 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또 거절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재활원 애들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그런데 이 재활원의 그 선생님이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읍소를 하고 정말 애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겨우겨우 학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성적이 탁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마치고 그 자기 한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또 미국에 유학까지 갔네요. 버클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 교수, 또 서울대 교수, 지금은 한국고등과학원이라고. 저도 이게 뭔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뛰어난 이 학자들을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하고 지원해주는, 그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하면 다른 잡무가 많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 있대요. 이 한국고등과학원 지금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대단한 게요, 보니까 세계적인 수학자예요. 이분이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런 수학계에 난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서스틴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아마 이거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보니까 쌍곡 구조 변형 공간의 가장자리를 이해하는 기하학이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혹시 무슨 말인지 김선홍 집사님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거랍니다. 그 난제를 풀었어요, 우리 한국 수학자가.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이 학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원래 이분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을 때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되고 또 그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분은 늘 그런 생각만 했대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나 같은 게 스스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나? 늘 머릿속에 죽음이 그를 지배하고 그 죽음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뒤집힌 역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그 간증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데 3가지 감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3가지 감사 제목.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지금까지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 시골에서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그 부모님, 여러분 그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가?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본인의 몸이 힘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평생 누군가를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기대는 삶을 살았을 텐데, 가난한 부모, 못 배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독립하는 독립심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하고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학교 그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 거절당한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죠. 이분은 이미 50년 전에 자기 주도 학습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터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리 보조기가 없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신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약점, 지체 장애라는 이 약점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감사의 제목입니까? 몸이 불편해도 그냥 불편한 게 아닌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보조기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가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이분은 지금도 어디를 가면 늘 먼저 확인하는 게 있대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또 버스는 내가 잘 탈 수 있는가? 항상 이걸 생각을 한대요. 안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집을 나서기 전에 무엇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네.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고, 그러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감사, 하나도 감사 제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못 배우고 가난한 게 뭐가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겠으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해서 학교 못 간 게 뭐가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겠으며, 내 몸이 불편해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체 부자유가 무슨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뒤집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은혜예요. 이게 감사의 축복이요, 이것이 감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잘 아시죠?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 첫 번째 1차원 감사가 뭡니까? 영어로 if. if라는 단어가 뭡니까? 만약이라는 뜻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내게 무언가가 주어진다면, 내가 만약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만약 이 사업이 잘 된다면 그렇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게 1차원적인 감사예요. 2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어로 because of,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직장에 취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도 귀한 감사예요. 이런 2차원의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어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내가 지금 병이 생겨서 몸이 아픈데 비록 지금 낫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여러분, 이게 차원 높은 감사요, 이러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를 했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다 없어요.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의 감사 제목이 바로 이러한 차원 높은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